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한 멀리서 인터넷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이죠. 여기에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죠. 이 여행의 끝에는 분명히 고난과 그리고 죽음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순환과 죽음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죠. 이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서 본문은 2번째 그런 순환 예고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부인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다 물리고 오직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무언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다른 사람들은 다 놔두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 그룹만 모아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지요. 당신이 떠나고 나면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대목이 바로 오늘 복음서 본문이고, 그 안에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잘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이나 또는 윤리적인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은 고통 그리고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에 관한 그런 내용이지요. 동시에 그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계속 듣기는 하는데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에이 설마 하면서 한쪽 귀로 흘려서 듣기 일쑤였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에 관한 겁니다. 알지 못하고 바보처럼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그다지 놀랍지 않아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제자들의 무지함이 계속해서 드러나는데, 동시에 오늘 이 32절 말씀에 그 무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안에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모티브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만 보더라도 그렇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폭풍 한가운데 배를 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폭풍을 제압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을 때 그때도 또한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5장 36절 이하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에 늘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특별한 것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늘 두려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편에 늘 믿음과 함께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을 보면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제압한 예수님이 뭐라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냐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나오죠.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을 때도 아주 비슷한 말씀을 해주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믿음이 항상 이렇게 한 쌍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누군가의 말이나 의견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래 맞아 라고 이렇게 동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성적인 측면을 사실은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서요, 이 관계가 끈끈하고 끊어지지 않고 하는 것들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심장도 떼어내서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굳건한 관계, 이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오히려 더 뜻이 잘 통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믿음 대신에 신뢰 아니면 순종이라고 하는 말로 한번 바꿔서 바꿔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과 좀 연결해서 보면 32절 말씀에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또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그리 돈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참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함께 다니면서 먹고 자고 보여주고 다 하셨어요. 항상 뭐라도 뭐 하나를 더 알려주고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 돈독한 관계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계속 딴청만 피웁니다. 바로 우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이런 제자들의 함을 잘 드러내는 그런 예가 바로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의 길을 방금 전에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갑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제자들이 무언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말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죠. 도대체 무슨 일로 너희들 이렇게 쟁론하고 있어? 토론하고 있어?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었습니까? 서로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방금 고난, 죽음, 이런 길이 우리 앞에 있으니 맘 단단히 먹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앞으로 누가 상석을 차지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본성상 더 나은 자리, 더 나은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더 성공하는 사람, 더 존경받는 사람, 이런 자리를 바라는 건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갈등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거의 모든 경우에 이 지점에서부터 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성공을 쟁취하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서간문으로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구절을 조금 바꾸어서 읽어도 됩니다. 원래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질투와 야심이 있는 곳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질투와 야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발생한다. 마가복음 9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죠. 더 좋은 자리, 너를 밟고서라도 내가 더 좋은 자리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권력 그리고 명예에 대한 관심은 역사의 기억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흔한 행동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관심사는 늘 우리 중에 누가 더 똑똑한가? 누가 더 흠이 없을까? 누가 더 많은 특권을 누려야 되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흠은 아프게 돌아보는 법이 없어요. 오직 옛날에는 참 좋았어.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만 기억하고 찬란한 미래만 그냥 공상처럼 꿈을 꿀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정작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 미래를 참되게 준비하는 일들, 그런 것들은 늘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사실 이게 바로 망하는 사람, 망하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길 위에서 지금 쟁론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망하는 망조가 들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또 더욱더 놀라운 것은 망조 들린 그 제자들 곁에,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제자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거룩한 분이 우리 곁에 있어도 우리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늘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으로도 보입니다. 예수님도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전라도 말로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면 폭폭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폭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아마 예수님이 아니라 저 같았으면 막 제자들 붙잡아 놓고 막 호통을 치던지, 아니면 길고 긴 훈화 말씀을 지루한 훈화의 설교를 막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야, 백날 내가 니네들한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 우리 각자 갈 길 가자. 그리고 딱 서로의 갈 길을 떠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주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말을 건네십니다. 주님은 지금 위화감 가득한 호통이나 지루한 긴 설교 대신에 선생님처럼 앉은 다음 아주 짤막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푹 안으면서 말씀을 또 시작을 하시죠.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밤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아이 한번 마음에 생생히 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지금 길 위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하는 아주 똑똑한 어른들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길 옆에 유치원이나 지금 다닐 법한 아이가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씻지도 않아서 지금 바깥에서 꼬릿한 냄새도 나고 코에서 이렇게 콧물도 질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천진난만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이 똑똑한 어른들 사이에서 딱 벗어나더니 그 거리에 있었던 그 아이 손을 딱 붙잡고 한 가운데로 옵니다. 그리고는 그 똑똑한 어른들 사이에다 딱 세워놓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진짜 롤모델은 이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굉장히 낯선 이야기잖아요. 게다가 지금 똑똑한 사람들 성공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다 아이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어쩌면 굉장히 혁명적인 예수님의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에게 어린아이는요, 아직 사람 구실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열등한 존재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사람들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숫자에서 늘 아이의 숫자는 빠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방식입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는 사람 아니니까 늘 빠져야 돼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람답지 않다고 하는 그 아이를 가장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 데려다가 한가운데 놓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을 찾아보면 아주 독특한 의미가 두 개가 함께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친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친자식이야 할 때 친자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어린아이에 들어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인, 종, 노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자유가 없는 사람, 성숙하지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종 이 단어가 종, 하인, 노예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섬김, 우리가 디아코니아, 집사라고 하는 말도 다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하고 어린아이하고 같이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35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와 또 그대로 연결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워놓고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참으로 첫째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참으로 내 뒤를 따라가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옆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이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이 늘 당신의 그 일생을 통해서 이 삶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종종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부르는 구절이 3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9장, 11장, 14절에 나오는데, 그 랍비라고 칭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칭하는 그 구절들을 찾아보면 거의 모든 경우에 다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랍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앞에 나와 있는 랍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높은 자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자신을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늘 낮은 자, 늘 약한 자, 낮은 자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참으로 높은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늘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참으로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공할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부를 때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신 자신을 언제나 낮은 모습, 섬기는 종의 자리까지 가게 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당신을 향한 호칭에서부터 당신의 일생의 끝으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이르기까지 늘 낮은 자의 모습,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한 명을 제자들 한가운데 딱 데려다 세우는 그 장면이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친자식 그리고 노예, 종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는 이 어린 아이는 가장 약하고 주목받지 못하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시에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는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이 장면은 오늘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데요, 이 한가운데 주님께서 가장 작은 자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모습으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중앙루터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데리고 세운 사람, 가장 작고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우리 가운데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우리 한가운데 세워두고 그를 섬기고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친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깊게 체험하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이 바로 이 어린아이,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관심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봉사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시는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봉사와 섬김, 그 도움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도울 때 이 사람을 도우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돕겠지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언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표현은 하지는 않지만 늘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과 봉사는 우리의 희생과 노력의 대가가 돌아오지 못할 곳을 향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대가를 바라면서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참 그리스도인만이 대가 없는 도움, 대가 없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죄인인 우리를 향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역시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사는 걸 행복한 우리의 운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한가운데 세운 가장 연약한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의 노력과 희생의 대가를 돌려주지 못할 만큼,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돌려주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쩌면 고향을 잃고 강제 이주를 당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 가운데 살아가는 소수 민족이거나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실업자일 수도 있고, 또는 기댈 곳이 없이 삶의 뿌리가 한 번에 뽑혀버린 젊은이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독거노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지금 여기 교회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주님께서 굳이 우리 가운데 세운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저는 자꾸 걸려요. 왜냐하면 그 말씀, 그 짧은 이 단어는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절대로 핑계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말 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 우리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우리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은 우리한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의 손이 닿지를 않았어요. 주님, 저는 원래 좀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어서 잘 알아채지를 못했네요.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한가운데 세우면서 우리가 핑계대지 못하도록 세워놓으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장 작은 어린 아이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맡긴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운 포옹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를 도울 때 두려워하지 맙시다. 또한 우리의 노력과 도움의 대가가 다시 얼마가 되어서 돌아올지 그런 것 계산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 여기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섬김과 사랑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섬김, 어떤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어떤 거창한 일이라고 미리 예단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취하고 있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무언가를 먹고 마시고 버리고 행동하는 모든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 한가운데 바로 우리 가운데 세워진 이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런 작은 행동들이 작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작은 어린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여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체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